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거는 이제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것도 평신도가 그러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러면 평신도끼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 교회 재정의 문제, 이것을 목회자가 사유화하고 횡령을 하고, 이건 다반사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세습 문제, 이것도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놀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냐? 그거 회개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는 구약 성경에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죄처럼 이러한 삶 속에서 짓는 죄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밑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나를 거역했다,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우리가 뭘 나름대로 잘못된 신자들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열심히 했던 것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틀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또 그러겠죠. 어떻게 없나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린 피조물이죠.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왜 우리는 구원을 얻나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요? 개신교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죠? 힘이 없고 무능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사망의 지배 가운데 존재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영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지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구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종노릇 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중보자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출하셨나요? 그들은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을 그때 가서야, 언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야 그들 듣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불쌍해서 구출해 줬나요? 구원해 줬나요? 칭의를 줬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반성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신무장이 그들에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에 대한 인식, 종된 인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한편에서 그런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은 암암리에 그러한 교리에 장악되어서 그 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야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만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칭의를 얻는 이런 개혁주의의 그런 신앙의 교리 가운데 철저하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인식과 그런 고백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의 신자들의 그 정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신앙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이것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자리가 몇만이 찼다, 100만, 200만,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렸나요? 아직도 성령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처럼 성령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개판인가요? 아주 초라한 그런 기독교가 되었나요? 그렇게 성령으로 불로 뜨거웠는데 성령이 식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그 경험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반성,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나를 극복하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을 붙들고 있었던 유명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바로 그 힘이고 그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정말 우리에게 창조주인가? 창조주라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 성경적인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 체질화가 되어야만 지금 우리에게는 약간의 회생의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언가 과거의 방법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황교안 우리가 대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 보수가 정신을 못 차렸다, 반성을 못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자꾸만 옛날의 그 방법 가지고 나오지 말란 말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조인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법을 전공한 그 위대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저 멀리서 김평우 변호사가 와서 탄핵을 탄핵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아하, 잘못된 절차였구나, 이거 불법이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꼈나요? 이 사회는 지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우리를 이끌어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우리 기독교 어느 누구도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우리를 안내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대형교회들 지금 무엇 하고 있나요?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큰 것만큼 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형교회가 이러한 신학적 반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나요? 아마 없는 듯해요. 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열정에 차서 주여 주여 불러 불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없더라. 빈 깡통이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자.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만,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동일하다. 그것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광화문에 모였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는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등에 업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잘 하시는 거,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광화문 거리를 만들어가는 거 매우 위대한 작업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우리 짧은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의 이러한 허물, 이 죄악을 모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이것을 신앙 안에서 문재인을 다루어내고 김정은을 다루어내는 양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앞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리하여 그 회개를 바탕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와 또한 처리해야 할 문재인과 김정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어디서? 광화문에서. 기분에 들떠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분만이라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이 우리 인간에게 도달했을 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단지 그걸 받은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 이성으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잘못했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서 이것을 한 차원 다르게 신앙적으로 반성하여 성숙의 과정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줘서 그 제사장 역할하는 우리 신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서 정말 전 세계 으뜸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